에스겔 13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의인도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에스겔 1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고정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험으로써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족을 깨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14장.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종이민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다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당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5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16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진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불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고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 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임한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진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찌다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악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장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는 가늠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가늠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너희를 심판한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겨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흑지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흠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네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하시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내 형과 아우를 대접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에레미야서 에스겔 13장부터 16장까지 잘 읽으셨습니다. 의인도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요즘 유튜브에를 함부로 말씀을 믿는 자들이 참 많은데 좋은 것도 물론 있지만 거의가 다 유튜브에 가짜 뉴스가 많다는 그런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단은 거짓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나무를 범하는 순간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인데 사단은 그걸 거짓말로 죽을까 하노라는 뭐예요? 죽을 수도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거죠. 십계명 중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장난질 하지 말고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히 지키라. 대신과의 관계죠. 또 사람의 관계 속에 나오는 게 거짓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계명이죠. 내 것을 탐내지 마라. 기준이 있는 것이 삶입니다. 삶의 규모가 있고 기준이 없는 회사나 개인이나 가정은 무너집니다. 문제가 있어야죠. 방향 없이 속도는 있는데 방향이 없다. 정확한 방향이 없이 열심만 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방향이 중요하죠.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확한 포지션입니다.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통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 대충이 아니죠. 철저하게 자기 비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옷을 입고 자기 비하입니다. 완전히 벌거벗음으로 깨지고 낮아지셨습니다.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신앙의 열매는 온유와 겸손으로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을 드립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얘기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너의 본을 보이라. 믿음은 한갓 이론과 머리를 아는 알매 지식의 전부가 아닙니다. 삶의 열매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속에서도 포도나무가 있다. 포도나무가 살았을 때도 그건 뭐하노? 그걸 석가래를 할 것입니까? 기둥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비유와 상징을 많이 표현합니다. 땔감 됐기 되지 못한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은 것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이 유다 백성, 너희의 북쪽 이스라엘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망했지 않느냐? 너희도 그런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한 남유다 백성들아, 포도나무에 넝쿨 살아있는 것도 못 쓸매 없고 가구나 기구로 못 쓰고 제목감이 못 되는 것처럼, 포도나무 땔감 되지 않는 것처럼 너희 백성도 땔감이다. 이런 비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있어요. 아빠가 신 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이 아우 이가 시다 할 수 있겠느냐? 신앙은 철저한 1대1을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잘 믿고 목사여도 내 아들이 내 딸이 있다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고 그들도 구원받냐? 그렇지 않다. 신앙은 1대1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 그래서 13장 전체가 거짓 선지자들, 2절에 보면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한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해. 본 것을 말해야 되는 거,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선견자, 나비라는 이 단어는 앞선자, 볼견자입니다. 선견자. 선지자는 알지자, 선지, 앞선자, 앞으로 내다보고 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산이 있는데 산 앞쪽에 올라가고 끄뻑끄뻑 올라갈 때 산 뒤에는 호랑이가 있는지 또 어떤 강이 있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헬기에서,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현재도 앞으로 몇 분 가면 호랑이를 만나고 큰 바위 덩어리를 만나고 강을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학문의 그 다양성 속에 한계성을 얘기할 때 일반 학문을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믿음의 전당이다 그래요. 그래서 대학을 하면 지성인이다 그래요. 알므로써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알기 때문에. 그게 대학이죠. 그래서 지성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지성인 중에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을 바로 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지, 이 철학이라는 것은 모든 통계를 바탕으로 예지 바라보는 것이죠. 이데올로기나 형이상학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은 일반적인 학문이지만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책이 두껍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고, 그래서 철학책을 밑에 놓지 않아요. 심장 위에 들고 다녀요. 이렇게 높이 들고 다녀요. 이 철학이다. 일반 너희들 학교 대학생들 너희들보다는 나는 철학을 하기 때문에 사주팔자 궁합 통계에 의하여 내가 예언할 수 있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그래서 철학이 있다는 것은 100년을 내가 볼 수 있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학문이 있고 일반 학문 이외에 있는 것이 바로 철학이다 그래요. 그래서 철학이, 옛날 한참 선전 나오는 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철학이 있는 자 포텐저 뭐 이렇게 기억이 나요. 예,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래서 일반 학문 철학. 근데 철학 위에 있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학이라는 것.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 그래서 철학은 일반 학문보다 위에 있다고 월등하다고 얘기하지만 신학은 철학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만 신학에는 항상 비교 정교학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불교, 화엄경, 법화경 책도 따로 보고 또 2단, 3단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우리 신학이라는 것은 모든 학문의 금자탑이죠. 어떤 마지노선을 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학이다 그 말이에요.
신학이 있는 것은 뭐예요? 영혼을 보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내다볼 수 있다는 게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궁극적인 목것이 영생이잖아요. 우리가 이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 앞에 헌신하고 11조를 드리고 그런 건 뭐예요? 영생을 바라보는 거,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여러분, 이 땅에 식당을 경영하고 무엇을 할 때도 내가 이걸 망하기 때문에 100% 보장된 투자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50%라도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하죠. 그렇지 않으면 문 닫아버려야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마에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저축을 합니다. 적금을 넣습니다. 그 이유는 한 50년이라도 단 30년이라도 남은 여생에 집장만 하고 안락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꿈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전혀 나에게 보장되지 않는 미래를 향하여 투자하고 땀 흘리고 고생을 하는 분은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보이는 현실적인 육적인 것,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이 지고 인생의 석양의 늪을 황혼의 인생을 바라볼수록 더 그리합니다. 우리 조윤규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직전에 보면 매 궁극적인 천국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원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거의가 천당 천국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죽음을 준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헌옷과 같은 이 육체에 벗을 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 어제도 제 아내하고 11시가 12시가 다 되도록 이걸 다 정리하고 얘기하면서 과연 우리는 몇 번이나 더 이렇게 7시간 기도를, 어저께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6시 반에서 9시까지 어성경을 목사님 가르치고, 그러고 가르치자마자 수요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끝나자마자 12시, 밥 먹자마자 1시부터 또 성경 공부 가르치자마자 8시까지 또 기도해 7시간, 기도회 끝나자마자 또 우리 성도님과 함께 주무로 함께 50명이 넘도록 참석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 끝나니까는 이거 지우고 정리하니까 10시 반인데 또 말씀 나머지 또 정리하고 그러니까 11시가 훌쩍 넘고 12시가 다 돼서 둘이 그랬어요. 야, 이거 우리 감사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늦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쓴다는 게 얼마나 하늘의 상급이 크겠노. 얼마나 이 일을 더 많이 하겠노. 여러분, 평생에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상급을 드려도 3만 번이요, 3만 번. 우리가 고작 끼게야 10년, 많게는 15년 열심히 뛰어도 너무나 짧아요. 이 부지런히 섬기자, 기쁨으로 섬기자. 그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거죠. 일반 학문은 보이는 현실, 오감으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쓸 것을 구하며 조금이라도 출세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일반의 학문의 대학 전당에서도 조금 더 나은 의사, 조금 더 나은 직장, 조금 더 남은 전문적인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일반 학문이죠. 그리고 철학은 그보다 더 뛰어넘는 미래를 바라보고 예언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이게 지혜죠, 지혜. 그런데 여기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선견자, 선지자에 예언하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서 영원을 바라보는 것인데 내 마음대로 자구적인 것이라 이거죠. 인본주의죠. 그죠? 인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3절에 본 것 없이 이게 중요하다. 본 것 없이, 계시 없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철저하게 내 마음대로 가르치고 내 마음대로 예언하고 내 마음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엿장사 마음대로 믿고 투닥거리하고 인본주의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완전 자기 비하예요. 얼마나 자기를 죽이냐.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배우라. 나를 배우는 게 뭡니까? 온유와 겸손과 섬김과 사랑이죠. 성령 충만하니 입 열어서 방언 많이 하고 시간을 들이고 큰소리 친 것이 성령 충만이냐? No.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왜 나는 그래서 은사적인 것보다도 열매 쪽에 치중한 목회가 되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의도에 들어와서 그냥 큰소리 치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몸부림쳤는데 열매가 없어요. 마음은 답답해요. 근데 열매 위주로 매일 맺기에 몸부림치고 사랑, 귀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다라는 걸 배우게 된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큰 소리 잘 치고 앞에서 얼굴 내밀고 일 잘하고 그게 아니에요. 열매로 냈다는 거예요. 열매로. 가시밭이 되고 길값밭이 되고 돌짝밭이 돼서 열매가 없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옥토밭은 열매를 어떻게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얘기해요. 그래서 신앙은 열매입니다. 근데 이 거짓말쟁이는 자기 든 것이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이 열매를 내는 거죠. 거짓의 열매죠. 거짓의 열매. 감나무에 감이 열리고 포도나무에 열리가 시퍼렇게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팥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콩 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밖에 있는 것 들은 것은 더럽고 추잡한 것 먹는 사람 없습니다. 깨끗한 건 먹잖아요. 밖에 들은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아요. 네 안에 있는 것이 더럽게 만든다. 그래서 에레미야에서 이 사람의 만행은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다. 사람은 의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말씀에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구린다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천당에 갔다 오니 모든 인생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얼마나 천국이 화려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의 것 가지고 너무나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는 일시적인 것, 찰나적인 것, 순간적인 것 이걸 바라보고 거짓말이에요. 본 것도 없는데 심령을 따라 마음 따라 생각대로 인위적이고 그리고 어리석은 선지자가 있다. 그들은 황무지의 여우 같다. 여우는 뭡니까? 교활이죠. 교활. 그죠? 교활. 9절 볼까요? 선지자들의 허탄한 것을 보고 허탄한 것, 거짓을 점치고 그죠? 내 손이 그들을 쳐버리겠다. 내 백성의 공에 들어지 내 백성 안에 못 들어온다. 사탄은 거짓말쟁이 아니까 거짓이 아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게 목적이에요. 끊임없는 도둑질이에요. 행복을 도둑질합니다. 가정의 기쁨을 도둑질합니다. 믿음을 도둑질합니다. 교회의 열정을 도둑질합니다. 물질도 도둑질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정을 파괴합니다. 교회를 파괴해요. 목사와 성도를 갈라지게 하고 목사와 장로가 갈라지게 하고 마음이 떠나게 하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탄은 디아블로스라니까요. 디아 두 개라는 두 개. 블로스 나누다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사탄이 가정에 들어오니 부부가 이혼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사탄이 회사에 들어오니까 회사가 쫙 쪼개지는 거예요. 사탄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가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교단이 한국에 200개예요. 와, 어마어마하니 교단이 200개입니다. 순복음도 교단이 지금 4개입니다. 짝짝해진 것이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연합입니다. 하나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성령, 같은 하나님 같이 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합시다.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 일에 담임 목사가 뭐 하겠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구역장님이 하겠다. 같이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겠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영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영가족. 영가족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가족입니다. 영생의 가족이라 그 말이에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머리가 많으면 안 돼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그 머리진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서 앞장에서 뒤인 것은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 담임 목사에 따라서 그 교회의 분량이 다른 거죠. 집도 마찬가지요.
아빠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다 저렇다 따져봐요. 근데 그거죠. 그래서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해서 호적에서 빼버리겠다. 이스라엘의 땅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겠다. 거짓 선지자들. 호적에서 가문의 진멸에서 후손을 호적에서 지도 없애버리겠다. 무서운 말이죠. 열심히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면 뭐예요? 자기적인 영심인데. 그건 썬데이 크리스천이 교회를 뜰을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에 형식적인 게 불과해요. 얼마나 열심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열심히 하도 많으니까 좋은 일 할 때마다 견장 술을 높이고 술을 많이 달고, 그리고 기도를 잘한다고 해서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나무바닥에다가 이마방을 찧어서 피를 질질 흐르고 다니죠. 어떻게 피를 흘렸습니까? 내가 너무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가다 보니까 전봇대에 나무에 그냥 머리를 찧어서 피가 철철 납니다. 오이고 거룩하십니다.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이런 추앙을 받는 게 세상에 종교적인 장로요 목사요 지도자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끊임없이 반복한 것이 완전 7숫자잖아요. 7번이나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반복을 7번이나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7절에 자기 마음대로 여자에게 경고하여 자기 마음대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니라. 손마다 부적을 가지고, 부적 복제죠. 자기 원하는 대로 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앙이 참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거의 7, 80%가 인위적인 내 복달라는 기복적인 신앙이 많다는 거죠. 신앙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죠. 내 것을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 어린아이에 땡깡 부린다고 하잖아요. 이놈 자식 땡깡 부려.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아이스크림 달라. 이빨 빠진다니까. 아이스크림 단 거 먹으면 안 돼. 단 거 모르잖아요. 나도 집에서 맨날 얻으래. 난 단 걸 막 좋아하니까 이빨 썩고 당장 죽으려고 그러냐고. 어린애들이 못 먹게 하잖아요. 근데 땡깡 부리잖아요. 그러면 또 주잖아요. 어린아이의 속성은 자구적인 거죠. 내 욕심만을 챙기죠. 장난감도 형하고 동생하고 나눠놓으면 노는데 너 1시간 갖고 놀아. 너 1시간 갖고 놀아. 안 돼! 지금 뺏어가야 돼. 이게 어린아이죠. 그게 뭐예요? 자기의, 자기 중심이죠.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이가 크면 어떻게 해요? 많은데 부모를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는 자기 것 달라고 뭐든지 하든지, 지금은 컸다고 부모 제주도 여행 갑시다 이거 표 끊어가고. 우리 집에 외국은 가봤지만 제 아내는 제주도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여러분 제주도 가보셨어요? 우리 제주도도 안 가봤다고. 제주도 이번에 가기로 했어요. 휴가를 해서. 근데 표를 자기가 끊어서 스케줄을 짜고, 회갑이니까 회갑잔치로 보내드리겠다. 아빠는 회갑잔치 여행 못했으니까 엄마 회갑이니까 엄마 회갑 기념으로 우리 식구 제주도 한 번 또 갔다 오십시다. 제주도 갑니다. 제주도 8월에. 왜? 애가 어렸을 때는 자기 급여기 모르든지 이제는 말 안 했는데도 지가 스케줄 짜고 그 바쁜데도 제주도 표를 끊어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숙했다 그 말입니다. 교회의 신앙의 성숙은 뭐예요? 어떻게 목사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에 분란이 없게 하고 교회를 섬길까지요. 이게 성숙이죠. 신앙의 제극치에 나쁜 것이면 판단과 정죄예요. 끊임없는 판단 정죄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목사님 판단이고 정죄 안 하고, 설교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구역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엄마 아빠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건 죄악이에요. 판단 정죄의 결과는 뭐예요? 심판이죠. 보응이라고. 보응. 오늘 이게 하나님 말씀 그냥 순종하면 될 건데 계속. 그래서 14절에 노아, 다니엘, 욥을 봐라. 그들 아들이 뭐 구원받은 자, 노아, 다니엘, 그 각자의 개인의 구원이라 그걸 얘기하죠. 15장에도 포도나무의 뗄감, 아까 얘기했죠. 포도나무 뗄, 불살라 버리겠다는 포도나무, 그렇죠? 완전히 결국 15장 6절 7절의 핵심절인데 멸망을 했잖아요.
포도나무가 불에 던짐같이 땔감이 되리라. 땔감 됐죠. 땔감은 멸망한다. 완전 멸망이죠. 북쪽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 또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남유다 역시도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 포도주 땔감같이 되리라. 마지막 16장까지 읽었죠. 16장에는 아주 긴장이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죠. 60 아주 기절이 길어요. 6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16장의 핵심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간음이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육적인 간음도 있지만 영적 간음도 똑같이 본다. 그것입니다. 25절에 모든 지나가는 자리에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을 했다. 그렇죠? 28절에도 음욕을 높였다.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여 모른다. 그렇죠? 32절에도 간음하는 아내. 그렇죠? 그 다음에 34절에도 내 값을 받지 않은 도리어 값을 줌이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핵심입니다.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의 얘기는, 그리고 A무대 B무대의 에레미야도 에레미야 본국 예루살렘에서 예언도,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다니엘이나 에스겔의 얘기도 한결같아요. 성경은 한 통이에요. 하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요 심판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결국 판단 정죄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선악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우리는 판단에 자격이 없어요. 피조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얀 것이 까맣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 주권 싸움입니다. 내 마음의 왕이 누구냐 이거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바로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첫째 조건은 자기 부인이다. 자기 아내 얘기가 아니야. 자기 부인,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자기를 죽이느냐. 철저한 깨어짐. 그러나 그 깨어짐과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준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 것은 내가 책복을 해야 돼요. 내가 가져야 돼요. 남을 짓밟아야 돼요. 텔레비전에는 내가 먼저 나와야 돼요. 내 이름이 먼저 가야 되고 내 이름이 앞서가야 되는 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것을 무력, 폭력, 가인, 바벨론, 힘의 논리예요. 세상은 힘의 논리. 그러나 기독교는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리고 오리 가려면 심리 가고 높지 않은 자는 낮아지고 대접받고 대우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거꾸로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못담새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조주 그분이 말 한마디면 12영도 더 되는 영이 건질 수 있는데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습니까? 우리 하나 살리려고, 나 살리려고. 거기에 감격한 거예요. 이게 영성이죠. 오늘도 그와 같은 정말로 이 에스겔서를 읽어가면서 정말로 놀랍고 놀랍구나.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씀이니라. 반드시 심판하고 보응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도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멋진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향하신 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주장, 내 뜻, 내 방식, 내 철학, 내 경륜을 이루기보다 아버지가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콜링이 뭡니까? 소명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여 오늘도 복음의 통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내가 왜 이 집에 이사 왔고, 내가 왜 운정 땅에 살며, 내가 왜 8층에 살며, 내가 왜 9층에 삽니까? 앞뒤 층 위아래 집에 예수 생명을 너가 전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보에다가 아예 전도지를 우리 여의도 순부원교회처럼 넣었어요. 주보 한 장 보고 버리지 말라 이거. 피와 같은 성도님들 여러분의 헌금으로 만들어진 돈을 보고 버리지 말자. 거기에다가 전도지에 애화를 하나씩 넣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보 다 쓰고 버리지 말고 옆집에 넣어주고, 윗집에 넣어주고, 앞집에 넣어주고, 길 가다가 주워서 한 장씩만이라도 전도를 해보라면, 그리고 전도해보고, 그리고 새겨지게 되면 복음 전하는 그런 풍토. 그래서 이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프리카 사람이 한국에 갔더니 화장실 갔더니 수도꼭지만 틀면 막 팍팍팍 물이 쏟아니까 얼마나 좋아. 아프리카는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꼭지를 끊어갖고 갔대잖아요. 수도꼭지를 끊어갖고 와서 거기 가서 수도꼭지 넣는다고 물이 나옵니까? 근원이 연결돼야죠. 저와 여러분이 겉모양만 번지르르하니 지붕 갖고 있고 그럴싸하고 겉보기에는 모양새가 갖춘 거 있는 거죠. 속은 하나님과 연결된 게 없어요. 연결이 뭐예요? 기도, 찬양, 순종, 겸손, 그렇잖아요. 말씀, 그런 건 전혀 없어. 자기만 살아있어요. 오늘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한 번뿐 인생에 일회용 컵도 한 번 멋지게 사용받고 버리잖아요. 연탄재도 한 번 쓰임받고 버렸는데 쓰레기통에 들어가기 전에도 뜨거운 불이 있잖아요. 버렸던 그 쓰레기 연탄재도 뜨거운 열기가 있다는데, 발로 찼더니 그 뜨거운 열기가 나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생명이 때문에요, 진짜라며요. 그러면 진짜를 전해야지, 생명을 전해야지. 한 번뿐 인생에 일회용 컵도 쓰임받고 버림받는데 먹다 죽은 인생 되지 말고, 땅의 것, 일시적인 것, 찰나적인 것 바라보다 죽지 말고, 한 번뿐인 아버지 일하다가, 아버지 찬양하다가 천국 앞에 도달했을 때 됐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만큼 내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이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